하나님께서 찾아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처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전한 말씀에 계속 연속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열병을 치료하신 사건과 계속해서 연장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날 안식일은 참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오전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당신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조용해졌죠, 예배가. 그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얼추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쯤 되었을 것입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 형제, 베드로 안드레, 또 요한 형제, 야고보 요한과 4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베드로 시몬의 집으로 신방을 가셨습니다. 아마 집이 회당에서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 이내입니다. 2000규빗 이내면 오늘날로 말하면 1km 이내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4사람이 들이닥쳤는데 그 집에 이제 주부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냥 열병으로 누워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이 여인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습니다. 떠나라고 꾸짖죠. 그리고 났더니 열병이 떠나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님들이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런 과정들이 끝나고 나서 좀 늦은 오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늦은 오후였으니까 해가 떨어질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안식일의 나머지 시간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이제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다. 그 다음에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나았다고 하는 소식이 안식일이라서 멀리 갈 수는 없었지만 입을 통해서, 입과 입을 통해서 귀에서 귀로 주변에 확산되어져 갔었던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했어. 그러면서 병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마음에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나도 예수께 나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우리 아들도 정말 병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얘를 들쳐입고 예수께 나가면 되겠다. 여러분, 요즘같이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고 유행관념이 좀 덜 철저했던 그 당시에는 어쩌면 더 많은 병들로 인해서 병의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병명도 모르는 채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병으로 신음하고 앓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도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가버나움 읍내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읍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때 그 위로의 성읍이 명실상부한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주님의 위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이 주변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을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보니까 안식일에는 아주 가까운 데는 모르겠는데 시몬의 집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가 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언제 해가 떨어지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날짜 관념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되잖아요. 저녁부터 시작입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안식일,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 전날 저녁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게 이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오후에 저 해가 저물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이때 안식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면서 해만 지면 우리도 우리 아들을 얻고 또 우리 아이를 들쳐 얻고 혹은 우리 남편을 이제 들것에 들고 우리 시몬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가 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꾸역꾸역 시몬의 집에 몰려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증거했냐 하면 온 동네가 모여들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온갖 병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병명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외과, 내과, 신경정신과, 또 뭐 정형외과, 하여간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온갖 종류의 아픈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모두 다 시몬의 집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다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입구에서 쭉 늘어서서 장사진을 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원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만나면 내가 내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아들의 병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남편이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들 데리고 왔지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침착하게 질서 있게 그들을 치료하고 계셨습니다. 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다 고치셨다. 일일이 한 사람씩 한 사람 따로따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너희 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1대1의 만남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씩 손을 얹으셨어요.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시는 목자셨습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이 아깝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비어요. 그랬더니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냥 내버려 놔둔 채로 그들은 이 길 잃어버리지 않은 그냥 그런 양들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누가복음 15장 표현에 의하면 찾기까지 찾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양을 목에 메고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산공원에 자연공원 있죠, 저 해운대. 거기 가보면 양을 키우잖아요. 근데 양이 적은 동물인 줄로 알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양이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아마 양을 들쳐 메고 가면은 되게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양을 찾았다는 거죠, 목자는. 그 무거운 양을 들쳐 얻고, 그 더운 나라에서, 안 그래도 우리 뭐 31도니 33도니 그래도 이렇게 더운데, 그냥 뭐 37도, 40도씩 그냥 자결하는 그 나라에서 그 양을 들쳐 얻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오는 목자의 심정,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한 마리의 양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여인을 찾으려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여자, 사람들에게 왕따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저녁 시간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러 오지 못했던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일러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냥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그 한낮에 물 기르러 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놔두고 자기 마을로 가서 내가 행한 일을 다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다. 메시아가 아니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픈 허리가 나았다, 통증이 없어졌다, 갑자기 그냥 다리가 힘을 얻어서 내가 걷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박수가 막 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슬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모여든 그곳이 주님께서 임하셔서 시몬의 집에서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대고 치료하실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곳에 참된 위로가 임해서 가버나움이 명실상부한 위로의 성읍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가버나움 성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송아지를 외양간에 묶어놓으면 답답하잖아요. 송아지가 근데 그걸 갖다 또 풀어놔보십시오. 따뜻한 봄이 되어서 송아지를 풀어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송아지가 들에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좋은지 펄쩍펄쩍 뛸 거예요. 여러분,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 앞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치료를 받고 만세를 부르고, 이야 내가 나았다, 이야 내가 정말 새롭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눈물의 꽃이 정말 슬픔에 슬픈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제 기쁨과 탄성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물론 시설이 잘 갖춰지면 좋겠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으로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병이 치유가 되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병 나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후원자들 혹은 지지자들 혹은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이 막 확산되어져 갈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병 때문에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병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달쯤 전일 거예요. 제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의 이런 유튜브 영상이 나온 게 있거든요. 온누리 교회에서 집회한 그런 영상이 쭉 떠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왔는데 한참 보고 그 밑에 보니까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댓글들을 쭉 보니까 거기서 참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구나.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기록들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1984년 어떻게 교회 예배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심장이 나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허리 통증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쫙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게 이 교회에 병 나은 사람들이 참 많아서 이 병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이 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책을 혹시 읽어보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자가 누군가 하면은 이제 이어령 박사, 이 교수기도 하고요, 또 글을 쓴 문필가이기도 합니다. 이분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천재 문학가죠. 그리고 이제 시대의 지성이라고 말을 했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일본어로 쓴 책이 축소지향형의 일본, 그런 책을 일본어로 썼거든요, 이분이. 근데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게. 일본 문화의 특성을 일본 밖에서, 이제 일본 어린 시절에 원래 강점기였으니까 일본말을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일본 문화의 특징을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평가하기로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정말 아주 예리하게 쓴 책이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이어영 박사가 쓴 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딸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 딸이 그 딸도 목사예요. 그래서 이민아 목사가 이제 아버지처럼 미국에서 또 이렇게 이제 미국 변호사로 있고 했는데, 딸이 이제 김한길 씨 있잖아요, 정치가. 결혼을 했다, 이혼했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이 이민아 변호사가 어쩌다가 암에 걸렸습니다. 갑상선 암. 그래서 갑상선 암 치료를 하고 어쩌다 보니까 암이 이렇게 이제 퍼졌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병원에서 시력을 잃어버릴 거라고, 못 보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제 앞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근데 내 딸이 맹인이 된다고 하니까, 앞을 못 보게 된다고 하니까, 앞을 못 보면서 내 딸이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더래요. 근데 이어령 박사가 본인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 마지막 최후 통첩 같은 아버지, 내가 이 앞을 볼 수 없대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치료이라는 거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냥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나름대로 아주 단단하게 그러한 어떤 이론적인 체계를 갖춰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딸이 그렇게 병이 들어서 고통을 겪게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맹인이 되는 그 상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력을 완전히 잃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랐는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딸의 치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주 온누리교회 하영종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인생의 이제 마지막 날들은 신자로서 그런 주옥 같은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워낙 탁월한 어떤 문필가니까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딸 이민아 변호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나야, 네가 이렇게 시력을 잃지 않은 이 사실을 너무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병이 낫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이다. 병이 낫는 것은 과정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믿게 된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파서
치모네 집에 모여든 사람들이 뭐 아프다 그러고 뭐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하여간 이래서 다 모여든 사람들인데 이들의 병든 자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손을 대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 때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동기들이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낫고, 자, 그 다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렀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막 꾸짖으시죠. 조용히 해라. 그렇게 이제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처음 올 때는 어딘가 아파서 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손을 대고 기도하시니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좀 조용히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늘 떠나라고 하셨더니 귀신들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원래 그 헬라어 성경에는 어순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이 나갔다 귀신들이 여러 사람에게서, 단어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나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쫓겨났다. 여러 귀신들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여러분 쫓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는 곳에서는 어둠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댈 때에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던 귀신들이 쫓겨났다. 귀신들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쫓겨났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4절에도 그가 이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사렛 예수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귀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이 병든 사람들은 병의 원인이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댈 때 귀신들이 드러나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는 누가복음의 기자인 이 누가가 그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은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꼬부라졌다고 하니 허리를 펴지 못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근데 꼬부라져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까 귀신 들려서 아르며 펴지 못하는 여자라고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병의 원인이 귀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 여자의 허리가 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녀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극단적인 주장들을 우리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병은 다 귀신의 역사로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귀신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무슨 조상의 혼백이 떠돌아다니면서 뭐 제사 받는다는 거하고 그 비슷한 얘기인지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또 모든 병은 다 이제 귀신 들려서 생긴 거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병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로도 병의 원인이고 과식도 병의 원인이고 바이러스성 질병도 있고 또한 몸속에 면역 체계가 약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악성 세포들이 몸에서 생겨나요. 우리 사람들의 몸에는 늘 이 암세포들이 생겨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세포들이 있대요. 60조 개의 세포가 우리에게 있는데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이것들을 억누르지 못하면 이것들이 막 그냥 이제 성장을 하고 그게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원인도 굉장히 많죠. 병의 원인이 그렇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다 귀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일부 현상을 전체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느냐? 저희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 교육자들이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기름을 바르며 이거는 약을 쓰라는 말이에요. 기름은 그 당시 약이었으니까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두 가지를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을 통해서나 의술을 통해서도 사람을 치료하시지만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을 치료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극단은 뭐냐 하면 모든 병은 다 귀신이 준 거다. 이것도 극단이죠. 또 다른 극단은 뭐냐 하면 이제 이 귀신은 혹은 또 뭐 마귀 같은 그런 존재들은 이건 허상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옛날에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이야기 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많은 사역이 그 축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로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있는 것. 이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이곳에서 어둠의 세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이제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풀려서 자유롭게 되어서 근심 걱정으로부터 찬송을 하며 춤을 추면서 예배 시간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수금을 연주할 때 악령에게 시달리던 그러한 사울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쾌해졌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보이지는 않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탄이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그냥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움이 가득 차서 시기가 가득 차서 정말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당신 같으면 저런 사람, 당신 같으면 저런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용서하고 지낼 수 있겠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간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이 사탄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속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누구 앞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한번 내 기준으로 너 한번 평가해볼까? 누구한테 그 말을 한단 말입니까? 사탄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들 마음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 이것들이 사탄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얘기가 참 맹랑한 말을 해요.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행한 능력이 없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독자 말하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자가 마약하면 내 인생 끝장나다는 거 아니다. 그거 아는데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제 마약에 사로잡힌 마약 중독자인 것입니다. 시몬의 집에 온갖 병자들과 아픈 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신음소리가 울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가버나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위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